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9장의 마지막 부분이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선교가 은혜를 입은 사울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있던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 43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고요. 가죽은 가축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율법의 형식보다 복음의 자유함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 부정한 직업을 가진 동족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10장에서 베드로가 보게 되는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 주변에는 항상 짐승의 가죽과 사체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장 부정함을 느끼는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장소와 메시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교육적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장소, 그 현장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사명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10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가 어디인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이사랴는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계속 이 지도를 계속 봤습니다만 여기 예루살렘, 욥바, 지금 베드로는 이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요. 가이사랴가 요 위쪽에 있고 다메섹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메섹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쪽 지역을 지금 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쭉 이 지역들을 쭉 전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을 보시면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제9시쯤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든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데 베드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4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경건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구약의 제사 제물이 타오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즉 고넬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건이죠, 그리고 구제, 사람을 향한 수평적 사랑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한 실천, 구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넬료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것이죠. 천사가 5절에 보시면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그 집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8절에 즉시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죠. 9절에 마침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베드로가 황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보자기를 펴보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명령하고요, 14절에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이유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베드로의 착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3번이나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고요, 17절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 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온 이유를 듣고요, 23절 하룻밤을 유숙한 뒤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마침, 그리고 19절에 생각할 때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마침 그때 이방인 사절단을 도착하게 하셨고요, 보자기 환상을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우연의 연속 같습니다. 우연의 연속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너무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설계의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기 인생의 1시간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설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늘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믿어지지 않고 다 알아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너무도 분명하오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성실과 충성의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